반갑습니다.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라고 해봐야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3일째라서 3일 동안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내 시간을 팔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날이죠. 오늘은 내 입장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했는 가치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자라는 내용의 제목이에요. 가치 있는 자, 가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인가? 우리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이시라 굉장히 쓸 데가 다양해요. 혹시 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는가? 무엇에 쓰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100만 원이 있다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저금한다고 해서 쉽게 모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100만 원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때 딱 하루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우리 어머님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하루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찾지 않고 여러분에게 1박 2일, 2박 3일 이런 자유시간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되게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 제가 가끔 이런 상상 되게 잘하거든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2박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막 생각만으로 막 짜릿해요. 어떡해. 누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너스야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100만 원을 주면 어떡하지? 그 돈으로 혼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이따가 이 답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여쭤볼 테니까 한번 설교 틈틈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가치입니다. 또 가치 있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가치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키시고 때로는 값을 주고라도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고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시려고 애를 쓰시고 애달프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시작.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다 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얘기가 되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물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 하시는데 사람을 만들고서는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도 너무 좋고 기분 좋고 뿌듯했지만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다. 대박 좋았다. 완전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유독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먼저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코드, 제가 만약에 말이 너무 빠르면 아시죠? 제스처 또 혹시 혼자 폭주할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것들은 자 있어라, 나무야 있어라, 공중의 새야 있어라, 바다의 물고기야 있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디자인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것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그 당시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서 막 회의를 하셔서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디자인이 나왔어요. 사람을 만들 디자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딱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내용물은 뭘로 할까? 야, 그 내용물을 정하기에 앞서 우리가 왜 사람을 만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요, 하늘에 나는 새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심지어 작은 풀벌레, 벌레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엔 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피조물들이지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셔서 동등하게 관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무런 생체 반응이 없는 아담에게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이 콧구멍에다가 바람을,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코와 코를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러자 비로소 아담이 깨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존재를 만드셨어요. 무엇하기 위한? 나와 관계하고 친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단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가끔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완벽한 에덴 동산에 이주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자, 입주하여라. 그래서 입주해가지고 막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살아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무리들은, 이 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왕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저 좀 잠깐 보실까요? 하면 그래 아담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점심 드시죠? 그래 아담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 하고 어머나 하나님 저 하늘의 꽃들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 하와 우리 함께 산책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지냈던 건 이랬을 것 같아요. 같이 피크닉도 가고 강가에서 뭣도 하고 멱도 감고 발 담그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누구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와 함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서도 본인들이 보고 싶고 본인들이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에게 와주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선악과를 따먹는 굉장히 스릴 넘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클로즈업을 하죠. 하와가 딴딴딴딴딴딴딴 딱 따서 딴딴딴딴딴딴딴 아삭 어머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셨던 창조의 목적, 관계가 파괴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더해지는 해산을 맛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돼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형의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존속살인이 일어났어요. 요즘 법률로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인을 때려버리는 1급 살인입니다.
그 후에 태어난 아담의 셋째 아들 셋, 그의 아들 에노스, 그 밑에 게난, 마할랄렐, 야렐,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더라고요. 10번째 장자.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나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시 한번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어떻게 됐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땅에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람이 점점 충만한 것만큼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도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당시에 짓는 죄도 굉장히 가득해요.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이 굉장히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나? 미국이 아니고 유럽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 만큼 죄가 너무 가득한데, 문제는요, 그들의 생각마저도 악하고 그들의 세상마상에 그들의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것까지도 악했대요. 항상 악할 뿐이라고 써 있었어요, 성경에. 뿐이 뭐예요? only, 오직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는요, 먹고 죄 짓는 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은 더 짜릿하고 즐겁게 살아볼까? 아마 하나님은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10번째 아들인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래도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찾겠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선한 계획을 가진 사람 하나는 있겠지. 그래, 이번 세대는 넘어가고 다음 세대는 다를 거야. 그런데 도무지 기다려도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를 끊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뭐예요? 7절에 쓸어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 온 땅의 사람을. 제가 얼마 전에 짐 정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정신병자라서 처음부터 쓰레기를 사 모았을까요? 이것은 쓰레기야 하면서 내가 샀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는 제가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샀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때론 어떤 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메이커기도 해요. 값을 지불하고 제가 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목적을 다 하니까 가치가 없어졌어요. 자,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가치가 없는 물건이에요.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 그 가치가 없는 물건을, 그래도 이건 내가 옛날에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래도 내가 이건 20년 전에 돈 주고 산 거니까 버릴 수 없자고 끙끙 갖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방을 하나 샀는데 그 가방을 제가 어디서 샀다고?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샀다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MCM. 그때 당시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저 국내에서 그 가방이 20개인가 3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타임월드 MCM 매장에 줄을 서가지고 샀어요. 아, 내가 그걸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건 요번에도 이사 갈 때 챙겨갔어요. 그래, 이것은 나의 비석이야. 나는 다신 이런 그 거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어. 어쨌든 분홍색 가방이었어요. MCM에서 나오는 분홍색 가방이에요. 여러분, 봄철을 맞이해서 얼마나 예뻤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분홍색 가방 진짜 비싼 가방이었어요. 줄 서서 샀어요. 저 그거. 물론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추잡하게 굉장히 긴 할부를 끼고 사긴 했지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가짜 가방과 진짜 가방 판별방,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는 건 짜가고 가슴에 품고 가는 건 진짜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가방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가방인데 물방울이 닿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 속에 이렇게 비 오면 넣고 다니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이 딱 떨어진 사건. 그 가방에 뭐가 폈다고요? 구더기가 폈다고요. 제가 그 가방에 뭘 깜빡 잊어버리고 넣어놔서 바나나를 넣어놔서, 먹던 바나나를 안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봄에 들고 이렇게, 아니야, 3월달인가 아무튼 들고 몇 주 뒤에 들으려고 봤더니 주머니에 딱 넣었는데 손에 뭐가 물컹해서 봤더니
뭐야? 근데 손끝에 뭐가 하얀 게 다닥다닥 달려나와. 뭐야 이게? 근데 그 하얗게 다닥다닥 달려나온 게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무슨 거르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아니 구데기인 거야. 초파리들 구데기. 손끝에 묻었어.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저는 바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기억에 바나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바나나라고 믿고 있는 거지 사실은 몰라요. 뭐가 썩었는지.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깨요? 아무리 비싼 가방이라도 제가 구데기가 바글바글 끓었는데 이건 비싼 거야 하고 이건 가치 있는 거야 하고 제가 들고 다녔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바로 MCM 매장에 맡겼어요. 맡겼더니 어머 고객님, 제가 백화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해왔는데 가방에 벌레를 담아오신 고객님은 처음이세요. 막 저한테. 그렇겠죠. 누가 가방에 구데기를 그렇게 바글바글 담아서 갖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세탁을 해서 그 다음에 되게 비싸게 준 가방이고 할부가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가방에 대한 정이 딱 떨어졌어. 못 들겠더라고. 손을 넣으면 구데기가 있을 것 같은 그 트라우마 여러분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다시 이렇게 멍청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준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데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저의 나름의 징표라서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물건을 샀을 때는요 그만한 값어치를 했고요. 그만한 값어치를 내가 원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50리터짜리 75리터짜리 쓰레기 종량당의 봉투에 다 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처음부터 버리시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만들고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이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닮은 성품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게 이 세대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세대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민족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 세대가 자녀를 낳아도 그 세대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도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절정으로 치닫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결단하셨습니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를 세포 하나하나 정말 머리카락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왜 신경 써서 만드세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시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쓸어버린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마하라는 단어예요. 마하.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흔적도 없이 청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살았던 흔적도 없이 청소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쓸어버렸어요. 순간에 흔적도 없이.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이요 이 시대에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을요 최소 70억에서 9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의 연수가 노아 시대 이후에는 급격히 생명이 감소해서 많이 살지 않지만 그전에는 막 몇백 년, 막 거의 1000년씩을 살면서 자식들을 계속 낳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인구가 확장했을 시기라고 봐서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억이라는 인구로 봅니다. 근데 그 많은 인구가요 진짜 성경의 표현처럼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싹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흔적도 남지 않고. 그 많은 인구 중에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 3명과 며느리 셋 이렇게만 살아남았어요. 총 8명만 살아남았어요. 70억, 90억 되는 인구 중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막연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건 진짜 정말 사탄이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70억, 90억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물로 쓸어버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그 많은 인간을 쓸어버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요 70억, 90억이라는 되는 그 많은 인간들이요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려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고 있을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했대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속에 계획과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의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박 3일 되는 수련회 내내 입을 닫고 별로 말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그 아이는 별로 수련회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누구누구야, 우리가 누군가는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도 너와 내가 서로 극명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테스트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지 네가 네 눈으로 확신을 얻고 신앙생활을 때려치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있을 것도 같다 하면 교회에 붙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실은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을 지었고요,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교회를 나오냐면요, 제가 아직은 학생이라 핸드폰 요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거든요. 제가 20살이 돼서 핸드폰 요금만 낼 수 있는, 제가 알바를 해서 핸드폰 요금만 낼 수 있으면 전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가 갖고 있는 계획과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계획대로 실행을 했을까요? 아니면 전환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그 아이가 20살이 되고 알바를 시작하고 자기가 핸드폰비를 벌 수 있게 되자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아이예요. 솔직한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는 누가 핸드폰비를 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올 때마다 용돈 준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받을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모두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오늘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는 하나하나 주시겠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학생이 그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이 믿음에 관한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는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애끓는 심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저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성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그 아이가 잠깐 순간적으로 한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언젠간 그 아이가 돌아올 때 그 기도의 씨앗이 정말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지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안 짓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죄인지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돈을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계획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머리가 스마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스카우트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이 기다리셔도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설교도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조차 주지 않으시고 애정조차 없이 쓸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쓸어버림 당한 사람들 다 어디 있을까요? 언젠가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지옥은 넓지 않을 것 같다고. 기억나시나요? 지옥 굉장히 좁을 것 같다고.
좁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 얘기도 듣고 그래 지옥 좁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뭐 7, 80억, 90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몇 억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8명만 천국을 가고 나머지가 다 지옥을 갔는데 이만한 우리 교회만한 공간에 바글바글 모여 있다면 그 버티겠나? 사람과 사람을 짓밟고 버티겠나?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을 소름 끼치게 생각해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걸.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코로나보다도 지옥이 안 무섭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사람들한테 욕먹어. 큰일 나.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마스크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머리 아프면 안 되는데 비타민 막 타는 거. 코로나는 무서워도 지옥은 그만큼 안 무섭잖아요. 코로나는 지금 바로 내가 걸릴 것 같은데 나 당장 지금 지옥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코로나만큼 안 무섭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더 무서운 곳이에요. 코로나는 걸렸다가 나으면 돼요. 물론 아프죠. 힘들죠. 뭐 가끔 평생 미각을 잃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옥은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내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의 가치를 썩어질 것하고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뒤로 살펴보셨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일까? 제가 너무 소름 끼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나는 가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켜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이유가 있나요? 그런 반문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임순장 원사만큼 꼭 지켜야 돼. 저건 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거든. 그 마음의 계획이 그렇거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태성 저 사람은 내가 꼭 지켜야 돼. 왜냐면 저 사람은 복음의 큰 일꾼이 되기로 마음속에 작정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속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속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친구처럼 그 친구는 성인만 돼봐라. 내가 교회에 나오나.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영의 생각, 단 한순간이라도 영의 생각이 연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로 크게 삶을 살 때 계획하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이 뭡니까? 2022년 여러분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저 그런 거 세워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도 그래요. 뭐 해봤자 뭐 한 달에 뭐 한두 권 책을 읽겠다, 성경은 몇 독을 하겠다, 뭐 이런적인 개인적인 계획은 세우지만 어쨌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계획이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수예배 끝나고 이따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어야지. 이것도 계획이에요. 그쵸? 나 내일 점심에 누구랑 약속 있는데 내일 점심에 뭐 먹어야지. 이것도 우리가 계획이에요. 우리가 계획이 막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을 하고 다음 달엔 내가 무엇을 하고 거국적인 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일을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겠다, 내일 무슨 일을 해야겠다, 다음 주 다음 달 무슨 일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있는 돈 말고 다음 달 월급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나의 조금 앞에 있는 일을 결정하는 게 계획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나는 10년 뒤에도 죄를 지을 것이야, 이런 사람 별로 없었을걸요. 나는 20년, 제가 이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 성경 공부를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범씨가 너는 무슨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니? 하나님 앞에 악한 계획을 갖고 있니? 모르겠는데요. 막 범씨가 이렇게 해서 나는 10년 뒤에 이 가양동을 주름 잡는 깡패가 돼버려야겠다. 막 나는 10년 뒤에 담배를 엄청 피는 꼴초가 돼버려야겠다. 막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 이거 예배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봐야지. 나 내일 친구랑 만나서 어디 가서 놀아야지. 나 이번 달에 연차 생기는데 나 이번 달 연차는 어디 가가지고 어디 여행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짧은 계획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10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나 이번 달에 적금 타는데 나 이 적금 타면 차 바꿔야지. 나 이번 달에 뭐 하는데 나 요 돈 생기면 내가 그동안 봐두었던 립스틱 사야지, 지갑 사야지.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하나님 앞에 1년, 10년, 100년, 뭐 20년, 30년 우리가 살아있는 만큼 긴 계획이 아니라 내 바로 앞에 있는 일들을 결정하는 그것이 계획이고요. 그런 계획들이 우리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요.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상관없는 계획들이 쌓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새 워라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나의 라이프, 나의 생활을 즐기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일을 하겠다. 기성 세대들처럼 일에 매진하지 않겠다. 워라밸이라고 해요. 근데 참 우리 청년들 딱합니다. 그 워라밸 사이에 신앙까지 끼워 넣으려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워라밸이야. 나는 연차 딱 찾아서 쓸 거고, 나는 내 휴가 딱 찾아서 쓸 거야.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고 이번 연차는 어디로 가고.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께 여쭤봤어요. 2박 3일 여러분에게 시간이 생기면 뭐 하겠나? 여러분 100만 원이 생기면 뭐 하겠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처럼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 100만 원 가운데 하나님께 쓰겠다고 생각하는 분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그 2박 3일의 상상만이겠지만 누가 우리에게 아무도 이제 뭐 청년들이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나 혼자서 2박 3일을 휴가를 보낸다? 그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예요. 막 남편이 그래봐 가만두지. 무슨 야 나도 시간이 필요해. 너만 시간이 필요하냐? 막 얼마나 이기적이야. 근데 혹시라도 2박 3일 상관만도 짜릿하잖아. 그 2박 3일 휴가를 주는데 그 2박 3일 중에 하나님의 관계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이라도, 우리가 하는 짜릿한 상상만이라도. 여러분, 그런데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것을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장내신 거지, 그 순간에 죄가 가득했다고 그것 가지고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싹 쓸어버림을 당하는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본문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멋있는 한마디가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몇십억이 되는 인구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노아. 왜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만 살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뻐하는 사람한테만 은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은혜를 못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만 콕 집어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건 노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죠. 복불복이네, 복불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되게 치밀하신 분이세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질 수 없게 9절에 바로 붙어서 나와요. 창세기 6장 9절, 여러분들 창세기 펼쳐져 있죠.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건요, 의인이고요 당세의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과 함께 의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인을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의인이 단 한 명만 있더라도 그 의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악인이 돌이키시면 우리 에스겔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악인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도 악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데드라인, 자 이제 그만. 내가 시간을 주고 10대 손까지, 아담의 10대 손까지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구만. 노아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그만 물로 쓸어버리자.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물로 쓸어버릴 만큼 더러웠던 시대에 왜 노아만 의인일 수 있었을까요? 왜 완전한 자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목사님 매번 설교 때마다 가끔 보여주시잖아요. 뭐 김은경 집사 앞으로 나와보지, 막 옛날에 뭐 왕일임 앞으로 나와보지 해서 막 손을 막 잡고 가는데 내가 조그만한 애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 있는 사람은 상대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의로움, 거룩함은 필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막 달려갈 때 노아는 하나님하고 계속 손잡고 동행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보다가도 하나님이 손잡고, 야 너 정신 차려. 맞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지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뭐 할 수 있었어요?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대도시에서 유학한 여자잖아요. 일본 동경. 잠깐 유학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전 촌놈이었으니까, 대전엔 지하철이 없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 지하철이 막 생길 때였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가면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 65세 이상 어른들은 지하철이 공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지하철이 생겼을 땐 지하철이 막 개통이 끝까지도 안 돼가지고 신탄진에서부터 대전역인가 서대전인가 아무튼 거기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더라고.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지하철이 널널하네 하다가 제가 동경에 가서 야마노테센이라고 그 초록색 연두색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지하철 그걸 탔는데 제가 이제 일본어를 잘 못하잖아요. 일본어를 잘 못할 때 되게 용감하게 막 계단을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려가고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계단이 아니고 올라오는 계단이었는데 제가 반대로 간 거야. 일본어를 몰라서. 근데 나는 내가 지하철을 타러 가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올라가는 곳, 내려가는 곳 따로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른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몇천 명이 안 돼요. 그 지하철 나와서 그 개찰고 몇십 명이 나오는데 그걸 뚫고 가는데도 제가 끝나고 나니까 아침에 곱게 머리 빗고 가방 메고 나왔는데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계단 하나 내려왔을 뿐인데 나 혼자 17대 1로 싸운 기분이었어.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억대 1로 싸운 거예요. 물론 노아 시대 주변에 다 70억이 살진 않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것은 길이 아니야 이쪽 방향이 진리야 막 가는데 혼자서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 그렇게 자신을 지킨 사람이에요. 외롭게 슬프게 힘들게 슬프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고단하게. 왜? 무엇 하려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노아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은 가치 있는 자, 가치 있는 자입니다. 윤정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 있는 자, 가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들 결혼하셨죠? 저도 이래 보여도 결혼했습니다. 18년 됐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뭐 하겠다? 같이 살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죽든지 살든지 같이 살겠다. 머리카락이 파뿌리가 되든지 아닌데 무슨 말이지? 아무튼 멋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붙어서 삽니다. 눈 뜨고 연애할 때는 이런지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고 아무튼 살아요. 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은 했어. 결혼했는데 자, 우리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혼인이 됐고 혼인신고가 돼서 우린 부부니까 자, 그럼 내일 만나. 내일 아침에 만나. 여러분 이건 결혼을 이해 못한 거예요. 결혼은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저도 저희 신랑이 그랬어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너를 보고 싶고 눈을 감을 때 너를 보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가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같이 있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도요. 결혼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함께? 내가 내 죽었던 내 과거를 버리고 물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듯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혼인신고 하듯이. 그런데 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요 같이 있으면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랭킹에 나왔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가장 불편한 사람. 부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의 필요한 것 다 해줬는데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남편이 가끔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쵸? 남편이 가끔 없으면 편해요. 물론 이제 뭐 길어지면 보고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나의 신랑이라고 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공표를 했는데요. 가끔 하나님하고 있는 게 부대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있는 게. 저도 제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제 스스로가 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늘 뭐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나 진짜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지. 그래, 난 지옥 앞차에 타셨을 거야. 지옥 가는 열차가 있다면 앞차일 거야. 막 그렇게 내 인생을 폐역하게 몰고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소리가 가장 무서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소리가 가장 싫더라고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의 이 모든 과정,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다 알고 계실 텐데 나 못 견딜 것 같은데 빼서 이렇게 티눈처럼 빼가지고 밖에 버릴 수 있으면 예수님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하고 싶을 만큼 제가 예수님이 부대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빼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은 가치 있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밥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영혼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가지고 사람을 쓸어버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을 청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물로 심판하시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오신 하나님은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고 하셨는데, 불로 태우는 심판 때 여러분은 살아남을 가치가 있습니까? 살아남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는요, 여러분, 많은 미사가 있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확하게는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만드신 인간,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마귀에게 져서, 사단에게 져서 죄 때문에 그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대안이 나타나셔서, 자,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위해 죽을 테니까 나의 죽음을 너희들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결혼하고선 여러분하고 시간을 보내주지 않고 계속 나가만 있다면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분들 결혼을 했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1도 없어요. 맨날 나가 있어요. 혼인신고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아내의 우편물만 도착을 해요. 아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해서 지옥 갈까봐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울면서 회개하고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먹튀, 의다움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성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요?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그렇게 절절매세요? 그럴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절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은 미워하시고 의인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가르쳐줄 때, 누구야, 너가 정말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네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단다. 그러니까 너도 악인의 모습을 버리고 회개해서 의인이 되려면 그럼 하나님은 너를 100% 사랑하실 거야. 전제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해요?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호구입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라서요, 죄가 있는 곳엔 가까이도 못 가세요. 저희 신랑이 알러지가 있거든요. 알러지가 있으니까 알러지가 한번 발동되면 알러지 물건을 치울 때까지 재채기를 해요. 콧물을 흘리면서. 알러지 있는 물건을 치울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경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디 막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는 사랑받을 자야 막 이러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세뇌되고 수없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걸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신명기에 보니까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단 한순간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온 마음에 어떠한 구석도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단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나의 감정이,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길 원하세요. 그래서 안 될 때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다시 돌아오겠지, 나를 봐주겠지, 나만 사랑해 주겠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돌아가지 못해 있다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 거기서 끝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편한 대로 막 둘러치게 하듯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도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우리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얼마나 다 같이 있습니까? 내 옆에 누가 같이 있다면 같이 있는 거고 사람은 마음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도 다 보셔서 야, 네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지 않구나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길 원하세요.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있을 만큼. 우리 목사님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마음은 거기 있었어요. 아니요,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하고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가장 좋은 도구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혼도 여기 같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영혼이 같이 있어야지. 아이고 시간 내에 왔어. 아유 시간 내에 왔어. 아유, 왔으니까 됐지. 아니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PR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PR. 하나님 저 보시죠. 제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시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보시죠. 하나님 앞에 PR하는 시간이라고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아무리 많이 강조하고 맨날 설교를 듣고 뭘 해도 뭐 부족함이 없어. 과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 뭐 하고 계세요?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도 여기 있으신가요? 두드려 보세요. 영혼 거기 있니? 영혼 말씀 듣고 있니? 영혼 하나님 보고 있니? 여러분 영혼도 여기 있어야 돼요. 몸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비록 성전에 몸은 없지만 그곳에 가정에 하나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이쁘죠? 자, 시편 11편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대요. 정확하게 나오죠? 시편 잠언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대하시고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시편하고 잠언에 정확하게 계속 나와 있어요.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이지요, 죄가 있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이 아니세요. 죄가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서 죽였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깨끗하게 받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를 얼마든지 100% 다 안아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오늘도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면 그냥 받아주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계획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단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속에 다시 들어와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수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저는요 굉장히 선량한 시민이랍니다. 제가요 중앙선 두 줄이 있으면 유턴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점선에서만 유턴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가끔 횡단보도를 귀찮아서 못 건널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차를 타고 갈 때 횡단보도에서는 꼭 서는 사람이에요. 저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도둑질을 좀 하긴 했는데 회개한 뒤로 손 싹 씻어서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어본 적은 있는데 회개한 뒤로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선량한 시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는요, 이렇게 행위가 깨끗하고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가까이 접근해서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제 버릇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혼자 욕하는 버릇이 있어요. 혼자 이제 주로 같이 사는 사람의 욕을 가장 많이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소리가 설거지하면서 놀고 있네 씨 이러면서. 저희 신랑도 귀가 되게 밝거든요. 뭐라고 했냐 지금? 말해서 어머 마음의 소리. 똥 싸고 있네 막 나 혼자. 뭐라고 했냐 지금? 아니야. 나 좀 머리가 어지럽네. 막 혼자 막 헛소리하고 막. 제가 사람들 봤을 땐 선량한 시민이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아니에요. 왜? 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왜?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은밀하게 어떤 죄를 지는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많은 사람 70억의 인구가 쓸어버릴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봤는데도 노아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 정도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8명밖에 안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 감동받았던 게, 아버지만 잘 만나도 진짜 자식들이 구원에 가깝겠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노아라는 가장 때문에 노아의 8식구, 노아 빼고 7식구가 뭐 했어요? 구원 얻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각 가정에 노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노아가 돼서 이제 가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에 쓸려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홀라당 타 죽지 않을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말씀의 방주를. 그렇게 해서 내 가족들을 다 구원의 방주에 태우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것에 가치를 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가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그래?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너는 나에게 그렇게까지 가치 있지 않아.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윤정영 선생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딱. 자, 가치 있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가치 있는 자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생각, 바로 30분 뒤의 일, 1시간 뒤의 일, 2시간 뒤의 일, 바로 내일 일, 이 모든 일들의 이것들이 다 계획인데 거기에 꼭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돈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상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금액, 물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저희 이제 병갑선 전사님 되게 아팠잖아요. 호되게 아팠잖아요. 너 회개해야 되네 막 농담처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병갑선 전사님이 아프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거 코로나 아무래도 뻥인 것 같아. 정부에서 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뻥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확진자가 많다는데 나는 확진자를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 막 이러더니 회개 자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한 거. 얼마나 아팠는지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근데 회복 되게 빠르던데요. 다시 또 두 쪽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유례없는 코로나를 당하고 있어요. 유례없는 코로나로 뭐 사상 처음으로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시고 아프시기도 하시고 전전긍긍해요. 아유 나 기침 나는데 교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나 좀 열이 나는데 교회 가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각자 할 수 있는 믿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아프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나 앞으로는 이제 바깥 생활 좀 조심 좀 해야겠어. 자제 좀 해야겠어.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거 뭔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나의 삶을 수정했어. 아니요. 이거 봐라. 나를 아프게 했어? 오, 그래, 나를 아프게 했단 말이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체력, 여러분들의 물질,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쓸 때 여러분들도 가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오늘도 참 녹록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쩜 눈 밑에 다크서클 있으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녹록지 않은 삶을 살다 오신 것 같은데 스스로 다독여보세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 육체야. 조금만 더 수고하자. 그날이 멀지 않았어. 수고했다. 또 내 심령에게 수고했다 내 심령아. 이 더러운 세상 살아내는데 얼마나 더러운 거 많이 보고 고통스러웠니.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깨끗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그리스도 앞에 가치 있는 나의 심령으로 변화하자. 여러분 늘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 다독이십시다. 그리고 우리 만나면 뭐예요? 코로나 얘기 이제 그만하고, 제가 봤을 땐 코로나 손소독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여기까지 써주세요. 이런 얘기 그만하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그래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요새 빅데이터가 유행이잖아요. 빅데이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리 김진구 부장님, 제주로교 부장님이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이랬는데 농담처럼 들으시면 돼요. 빅데이터가 있는데 저와 같은 키에, 저와 같은 체중에, 저와 같은 성격에, 저와 같은 식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넣잖아요. 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 이런 걸 넣으면 제가 몇 년을 살 것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빅데이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와 같은 체질과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만큼을 살다 갔더라라는 그 빅데이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뭐 나의 생명의 그거는 뭐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어요. 누가 알려줬지 나한테? 어쨌든 해봤는데 제가 2053년 5월 23일에 죽어요. 빅데이터가 저에게 컴퓨터가 말해줬어요. 2053년 5월 23일 금요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근데 그날을 받아놓으니까 어떨까요? 제가 그날을 받아놓으니까 어떨까요? 물론 죽는 날은 알지 못해요. 근데 2053년 5월 23일 금요일 나와 같은 성격에, 나와 같은 키에, 나와 같은 체중에, 나와 같은 고지혈이 있는 사람들 다 그만큼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2053년 5월 23일까지만 고생하면 되는구나. 난 그때까지만 믿음을 지키고 버티면 되는구나. 아싸. 결승선이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결승선이 물론 더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삶을 주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날이 길지 않아요. 제가 31년 남았어요. 저 31년에 몇 살이야? 31년 맞지? 70 몇 살이지 내가? 어쨌든 31년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40 몇 년이야. 나 몇 년 살았지? 어쨌든 40 몇 년 살았는데 31년만 더 주 앞에 버티고 승리하면 전 천국 간대요. 소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나 봐요. 죽음이 소망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죽으러 가셨나. 몸이 힘드신데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우리 혼자 버티지 말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두셨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라고 설림교회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 소리 지르는 담임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조금만 버티면요 그가 오실 거고요. 그가 오실 때 가치 있는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게 영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쏙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가치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내야 될 가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야 될 가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땅 위에서 보존시켜 주셔야 할 가치,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잃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서 꼭 만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상배 장로님이 금요철에 왔는데 우리 뭐라고 했지 그때? 생존자다. 왜냐면 그때 저번 주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상미 장로님이 뒷문을 열고 이렇게 자켓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신데 장로님 생존자다 막.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나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앞으로도 회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할 생각 있으시지요? 그 회개할 생각 오늘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가치 가지고 살으셨어요? 오늘 하루, 지난 일주일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사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아오셨어요. 그럼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힘 빼는 연습,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연습, 그게 바로 그 연습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의 모든 가치 다 내려놓고 가족도 자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저만 가지시면 되죠. 서로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주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날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붙잡고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찾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의 가치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